보실 말씀 잠언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만나고 사랑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유가 있어서 매장에도 가고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봤는데 매장에 나가 보니까 참 사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눈을 붙잡는 거예요. 가는 길을 멈추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사고 싶다, 사야 되겠다 이렇게 몇 군데도 둘러보고 그랬는데 또 막상 사려고 해보니까 이거 꼭 필요한가?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만지기만 하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참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참 금방금방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꽤 쓸만한 것이고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물건들과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성능도 떨어지고 무겁고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장을 들려보다가 그냥 집에 와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사진 않고 헛 물건만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그냥 안 쓰는 것들, 그런 것들 한참 버렸어요. 도네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이렇듯 우리 세상 속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의 눈을 붙잡고 갖고 싶어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영원히 내 삶과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너무 좋은 신상이어서 이렇게 좋게 여겼는데 어느덧 버려야 되는 물건이 되어버린 거 만 것이죠. 근데 그것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영원하고 존귀하고 그 가치가 바뀌지 않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만난 예수님도 너무나도 귀한 분이셨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도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고 장래에도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영원히 빛이 바라지 않는 존귀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2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낡은 옷처럼 바꿔버리면 바꿔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연대가 무궁하시고 한결같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장의 말씀 다 읽질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인 양 의인화시켜서 지혜에 대하여서 지혜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부르고 그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먼저 1장에서 똑같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소리를 치고 있고 높이 소리를 내어서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1장 23절을 보면은 그 지혜가 말을 해주는 것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한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곧 이 지혜가 임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들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영존하시고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똑같아요. 오늘 있다가 5년 후 10년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임하는 그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존하신 것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그 방법이 동일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함께 깨달아서 그것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새겨서 평생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과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즉 온 사방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계시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들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어느 특정한 집단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이 오픈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누구나 다 어텐션하고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이고 복음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부르시는 내용이 아주 긴박하고 진심 어려 있고 열정에 차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소곤소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찾아봐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하는 문마다 어기마다 내거리 높은 곳 그 모든 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들을 계속하여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의 말씀은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 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장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혹시 말씀이 있나요? 우리 성경 있으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위에서 20절에서부터 근데 24절에서부터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모든 성문에서 어귀에서 그 높은 곳에서 불러도 그 부르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손을 펼쳐서 붙잡기를 원해도 그 손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들에게 오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의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앙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앙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웃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으며 그들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고 그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듣는 자들은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듣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그 부르심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자 할 때에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을 같이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혹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해서 실수할 때 책망이 들어올 때 그 책망을 귀하게 여기며 듣게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어리석은 자들에게 했던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울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축복이 순풍같이 임하며 평안함이 즐거움이 임하게끔 하시고 내가 힘겨워서 필요해서 부를 때 그 즉시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와주시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혜로운 자 편에 설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설 것인가? 무엇 합니까? 그죠?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부르실 때에 그 온 사방에서 부르실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부르심을, 주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이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이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바뀌어 나가는 사계절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되어서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즉시로 급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들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불현듯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삶의 어느 정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야,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내게로 오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의 음성을 온 사방, 온 사람에게서, 온 우주에게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군가에게 그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해 주는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고 그 하나의 소리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지혜가 머물러 계십니까?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이 지혜가 찾아오는 길이, 그리고 머무시는 그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깨닫는 자들이고, 이것이 곧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르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명철한 자에게 머무른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철한 자가 어떤 자인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명철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게끔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게끔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1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 명철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악을 미워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악을 미워한다. 악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악을 미워한다. 세탁을 깨끗이 해서 흰 와이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하루만 있다가 돌아가서 벗어나 보세요. 그 하얗던 와이셔츠의 그 목깃이 어떻게 됩니까? 금세 검은 때가 묻어 있어요. 아침에 샤워를 하고 그렇게 입고 나와도 저녁에 가서 보면은 검은 때가 묻어져 나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워 담으려고 해서 악이 내 삶에, 내 몸에, 내 생각에 머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돌아다니는 먼지처럼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눈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악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마치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이 악한 것을 미워하여서 자꾸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그 악이 조금이라도 내게서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그 악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씻어내는 작업, 떨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악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싫어하는가 봤더니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미워하는 겁니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 교만과 거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것을 미워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교만과 거만하고 비슷한 그 형제의 단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만도 있고 오만도 있고 말씀드린 교만과 거만이 있고, 각각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어도 조금씩은 다른 걸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못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교만도 있고 거만도 있고 자만도 있고 오만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말이 있어요. 아무튼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여서 더러는 자기 혼자 우쭐대기도 하고 더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것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것 가운데에 이것과 비교해서 그 반대말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표현되어지는데 이 다양한 것과 반대되어지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겸손입니다. 교만의 반대도 겸손이고, 거만의 반대도 겸손이고, 오만의 반대도 겸손입니다. 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을 배우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의 마음.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분 자체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만한 자의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겠느냐고요. 오만한 자의 마음 속에 머무를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란 말입니다. 왔다가도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머무르시는 곳은 겸손의 마음의 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아멘이라고 하면 그만한 것 같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긴 것 같고, 그것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십니다. 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갑니다. 부지기 수시로 악한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만 나는 이 악을 미워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덜어냅니다. 다시 쫓아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기를 원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여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하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적인 악을 생각하는 삶은 청산해야 됩니다. 계획하여서 악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패역한 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엎는 말을 하는 것이고 사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말씀이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입에 대하여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 지혜와 하나님을 섬김과 야고보서에 가보면 경건과 이어지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 누구나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자는 그 모든 경건이 헛된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직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그 메시지를 증가하는 복된 입이 됩시다. 축복의 입이 되시고 격려의 입이 됩시다. 저주의 입이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부분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혜를,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날 수 있고 또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딱 이 정도만 사랑하시고 이 정도만 찾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딱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찾고 이 정도로만 사랑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금 귀합니다. 은 귀합니다. 진주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귀한 것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길과 방법이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렵습니까? 아니,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은과 금을 좋아하거든요. 진주와 보석을 좋아하거든요. 뭐 하나만 사달래요, 이거를. 자기는 명품백이 필요 없고 나는 이런 거를 얻으면 힘이 난다고. 그거 좋은 거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 좋아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날의 내 모습,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도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귀해요. 근데 다 알겠는데 그래도 그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필요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와주시는 거예요.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저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뜻, 그 방법은 한결같으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상 것보다는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멘이 되어지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멘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어느 시대에는 아멘이 되어졌는데 어느 시대에는 아멘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멘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사방에서 들리는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오픈하면, 눈을 열면 온 사방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저주의 말씀들이 반대의 것들로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으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하나의 목소리 또한 되어지는 것, 내 자신이 그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지는 것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목소리가 됩시다.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찾아와 주시고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게끔 악을 미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려앉아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게끔 하지 않게끔 우리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귀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도 참 귀중한 거 많은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들 참 많은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